아멘. 세상에 이렇게 잘하는 찬양대 어디 또 있겠나? 우리 교회밖에 뿐인 것 같아요. 여러 교회 다녀봤지만은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은혜 있는 찬양대는 우리 호산나 찬양대밖에 뿐인 것 같아. 여러분도 그렇게 공감되면 아멘. 박수로 한번 축복합시다. 감사합니다. 저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1973년 10월 5일 날 세례를 받았습니다. 불신 가정에서 예수 믿고 불신 가정에서 교회 다니고 불신 가정에서 세례 받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세례는 평생에 딱 한 번으로 끝나는 건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생각해도 그때 세례 잘 받았지. 그때 세례 받아서 영생에 이르고 그때 세례 받아서 생명에 이르고 그때 세례 받아서 연신교회 목사까지 되었으니 저는 그저 감사한 것밖에 뿐입니다. 여러분은 세례 받으신 날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은 몰라도 됩니다. 이거 자전거 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배우셨을 때 어디에서 배우는 것은 알 수 있어도 그때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무슨 요일인지는 모를 겁니다. 그러나 지금 자전거를 들이면 탈고 즐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세례받은 날짜와 시간은 모르지만 그때 세례받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성령받고 세례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오늘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찬송하니 감사하고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니 고맙고 날마다 내가 주를 높이니까 우리는 정말 복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세례받고 나니까 이 세례가 얼마나 귀한 것을 알고 고백하고 지났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세례받은 사람을 생각해 보니 진짜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다. 세상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쉽게 은혜 있게 세례받은 사람이 또 있겠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조선에서 제일 먼저 세례를 받은 사람의 이름은 노춘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세례를 1886년에 받았습니다. 여러분 빨리 받았다는 것도 신기하지만 그때 우리나라 여러분 세국 정책이었기 때문에 그 많은 것이 많았습니다. 1898년 이전에는 예수 이름을 증거할 수도 없었고 모든 문제에 선교사들이 공식적으로 들어오기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886년에 세상에 노춘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 이때 세례 받을 때는 목숨과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대동강변에서 토마스가 순교했지 않습니까? 토마스가 순교할 때 평양감사 박규수가 여러분 어명을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 외국 사람은 그저 대동강만 건너오면 다 죽여버렸던 때입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죽음으로 세례받으면 죽음으로 가야 될 때 노춘경은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세례를 받겠습니다. 죽어도 세례 받고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성경 복음서를 읽으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별명이 뭐가 되었느냐 하면 노도사가 되었습니다. 노도사. 외국 사람들은 노도사 발음이 안 돼요. 노토사, 노토사 이렇게 발음했다고 그랬는데 이분은 세례와 생명을 바꾸어가면서 세례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의상을 보면은 진짜 못 살았구나.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 남성들의 옷을 보십시오. 저렇게 껍데기 그냥 헛옷만 입고 살 때 이럴 때에 거룩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께서도 다 세례를 받으시고 또 앞으로도 받으실 분들이 계실 건데 세례가 뭘까? 여러분 세례는 나도 받았고 너도 받았고 모두가 세례교인이라고 말하는데 다시 한번 이번에 세례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세례. 자, 여기에 세례는 무엇일까 해서 한자로 보면은 씻을 세자와 또 예식 레자를 쓰는 거예요. 이것을 합쳐보면은 세례라고 하는 말은 죄를 씻는 예식이다. 여러분 세례 받음으로써
이전 것은 지나가고 다 새 것이 되어졌고 영생의 삶이 내게 주어진 바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세례 받았을 때 굉장히 감동 깊었던 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1년에 한 번 당회장님이 순회 오셔서 세례를 베푸는데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집에 나무 중에 고엽나무가 있지요? 있습니다. 고엽나무는 열매가 콩알보다 약간 더 큰 것이 그리 달려있어요. 근데 먹기가 어렵습니다. 씨앗이 더 많기 때문에. 근데 고엽나무가 어느 정도 자라면 밑에를 싹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여러분 감나무 싹을 거기다가 집어넣고 노끈으로 묶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을 흙으로 바르고 그리고는 그늘진 곳 여러분 어떤 깔때기 같은 것으로 이렇게 덮어놓으면 거기에서 새순이 나서 짜짜짜짜짜 자라가지고 큰 나무를 이루는데 그게 뭐냐? 감나무예요. 감나무. 고엽나무를 쓸 때는 콩알보다 조금 더 큰 것이었는데 감나무가 되니까 막 주먹만한 감나무에 막 감이 주렁주렁 달리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인된 내 자리에 예수를 접목해서 예수 이름을 내 심령 속에 접목했더니 나는 자라서 천국 백성이 되었고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 여러분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이 세례 받았던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감동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교인들은 웃겨요. 병 고침에서 나을지어다 그러면 아멘 아멘 그래요. 축복이 임할지어다 그러면 아멘 아멘 그래. 그런데 세례 이야기하면 아멘도 없고 노멘 가는 것 같고요. 참 우리가 물량적일 때가 많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식사 기도를 해도요. 짜장면 넣고 기도할 때는 얼른 끝나요. 짧게 끝난다니까요. 그런데 갈비탕 놓고 기도하면 갈비탕 그릇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기도도 조금 더 오래 해. 그러다가 여러분 삼겹살이나 행여나 여러분 오겹살이나 좋은 거 먹으면 기도도 길어지고 그 기도가 끝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아멘 아멘 해요. 소리가 얼마나 크죠. 근데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완전히 이상해. 우리가 진짜 성령 안에서 새 사람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새 생명 얻었습니다. 땅에 있는 내 백성 내 생명이 예수 안에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밥 먹을 때보다 아멘 소리가 조금 큰 것 같기는 큰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은 이렇게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운데 아멘 안 하는 여러분 보고 제가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 앞에 고백하면서 감격하며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세례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밥티조라고 그러는데 세례라고 하는 말은 물에다가 담근다 이런 뜻입니다. 물에다가 담근다.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보면은 물에 담그는 것이 세례고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씻어내는 것을 세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침례를 받는다고 그러고 우리 장로교에서는 세례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침례가 더 좋을까요? 세례가 더 좋을까요? 세례가 더 좋은 것 같습니까? 정답. 세례와 침례는 같은 말입니다. 세례와 침례는 같은 걸로 생각해 주시고 세례에는 세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교처럼 침수례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것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거룩한 교회에서는 관수례라고 해서 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마지막에 여러분 살수례라고 해서 우리 믿음의 고백,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분에게 물을 넣어가지고 얹어서 모든 죄를 사하노라. 성령이 사하시고 하나님이 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여 기독교 강요의 중심 인물인 짱 깔병은 뭐라고 그러느냐? 세례가 뭐냐? 여러분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수박, 원래 수박나무가 그렇게 큰 거 아니에요. 수박 이전에 고지라고 하는 것에 수박의 줄기를 접목해서 그리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수박이
이렇게 굵게 된 것은 거기에 젖붙임을 통해서 수박이 수박되는 거거든요. 세례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젖붙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어지고 이제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나는 입교인으로서 회원이 되었던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의 의미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씻는다, 하나는 젖붙인다, 하나는 입교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가지고 씻는 예시. 두 번째는 십자가와 함께 옛 사람이 장사되고 부활과 함께 새 사람으로 젖붙임 받는 표. 그리고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베풀고 이후에 교회에서는 정식 회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동참하는 주의 자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에는 본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본질로 두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셔도 천국 갈 때까지, 영생에 이르실 때까지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먼저는 세례의 본질은 씻는다는 뜻, 씻음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하여 과거의 모든 것을 청산해 버리고, 그러니까 끝나버리고 십자가를 앞세우는 거룩한 예식이고요. 연합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씻은 결과로 주어지는 새로운 삶의 소속으로서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받음으로써 죄 씻음 받고 십자가 군병이 되어지고 부활의 성도로 살게 되어진다. 이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는 여러분 세례를 다 받으셨잖아요. 또 오늘 받으신 분들은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느냐? 사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 나는 죄인이었으나 세례받음으로 인하여서 나는 깨끗해졌다. 이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세례교인이라면 적어도 이 고백은 흐트러지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의 죄된 모습은 그리스도 안에서 장사되어지고 끝장나버리고 나는 새 생명의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야. 이 세상에 여러분 주민등록증도 바뀔 때가 있고 여권도 10년 만에 바뀔 때가 있고 공무원 여권도 공무원 끝나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례는 영원히 변치 않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서 새 생명을 얻었기에 자랑스러운 것이 세례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모든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이 무슨 복이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하고, 그리스도께서 천국에 이르렀으니까 우리도 천국에 이르게 되고, 그리스도가 영원히 사니까 저도 여러분도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값진 은혜를 받았고 이 고귀한 것을 받았으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십시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세례를 받아 놓으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표가 되어져서 이렇게 표된 사람은 골로새서에서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보통 축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 생활 해보면은 우리 한국의 사람 이름도 많이 외치지만은 외국 사람 이름 중에 항상 들어왔던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짱 깔뱅이 있고 또 한 사람이 있죠. 루터라고 하는 사람 많이 들어봤죠. 마르틴 루터. 이 루터는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